네, 그리고 음녀에 대한 말씀들은 그동안에 쭉 들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그래서 이 음녀는요 아주 가슴을 질질 짓밟고요 갈기하게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오케이, 겉으로 볼 때는 이쁘고 아름답고 멋있고, 이 사람이 무슨 백마탄 왕자 같고 막 이런 이제 생각을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을 줄 모르고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안 달라들 거예요. 근데 정말 달콤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탐스러워, 얼마나 탐스러운지 말이죠. 그렇게 보여서 그들을 한번 걸려들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을 상하게, 잠을 못 잤었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죽이고, 또 그 사람하고 함께하는 사람도 죽이고, 다 죽이고 싶어. 벌써 마음이 상한 거죠. 상하여 엎드러지게 했나니, 아주 그냥 꽉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확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 마귀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꾸 틈틈이. 여러분, 이게 남 얘기 같으죠? 뭔 얘기 같으죠? 아닙니다. 이거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을 계속 괴롭혔던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요셉 무너뜨리려고, 그것도 결정적인 그 보디발의 부인을 통해서 요셉을 괴롭히잖아요.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대.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허다하다. 제가 이 영성경을 보니까요, 와, 참 어쩜 이렇게 그가 죽여가는 거죠. 그가 죽인 자가요 산을 이룬대. 산을 이룬대. mighty throng이란 말은요, 이런 엄청난 때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너무 많이 죽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하고요, 앞으로는 더 많이 죽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어렵고 힘들 때는 역사 안 해요. 잘 나갈 때 역사예요. 돈 좀 벌 때, 이제는 살만하다 이럴 때 꼭 음란 마귀가 역사를 해요. 꼭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 그런데 뭐 이렇게 눈을 돌릴 적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고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꼭 음란 마귀가 움직여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막 내쳐야 됩니다. 음란 개하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주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외쳐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자녀들을 보호해 줘야 돼. 여러분의 요즘 여러분 홀 부모가 얼마나 많아요. 거의 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가정이 그렇게 돼서 애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상처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요 또 상처가 되고 또 상처가 되고. 근데 음란 마귀는요 집에서 안 떠나. 우리 집에서 안 떠나. 두고 괴롭혀. 그래서 이혼한 집들을 보면요 계속 이혼해요.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너 왜 내가 나 혼자 산 것도, 나 혼자 이렇게 산 것도 억울한데 왜 너까지 그러느냐. 이게 밑으로 내려가요. 점치는 귀신들 내려가잖아요. 치매의 영들 내려가잖아요. 음란케 하는 영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꼭 엄마 딸도 그대로 고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유부남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고생하면서 사는데 나중에 우리 딸이 그렇게 또 그런 만나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딸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음란케 하는 악한 영이요 나를 사로잡았다가 밑으로 우리 집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딸을 사로잡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때려잡아야 합니다. 이거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요 때려잡아야 합니다.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오늘 15장 9절 말씀부터 오늘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음료 얘기하다가 부활로 들어가려니까 저도 이 주제를 바꿔야 되니까 하도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약한 역사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아주 속이 상해가지고 이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부활로 들어가려니까 이게 지금 이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9절 한번 읽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리라. 자, 은혜는 좋습니다. 왜? 은혜는요, 교만한 사람을요 겸손하게 만듭니다. 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도 내가 제일 낫지 않을까, 그런 사람을요 나는 누구보다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우리가 은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 내가 최고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서운함이 잦아, 속이 상할 때가 많아. 그리고 화를 잘 내. 이게 주님 은혜 밖에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수님하고 함께 다녔어도 왜 은혜를 못 받은 줄 아십니까? 시기 질투가 있어서 그래요. 시기 질투.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는요,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정말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은혜 밖으로 떠나가면 사울이지 그때 말입니다.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저밖에 없는 줄 알고,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지가 말도 제일 잘하는 줄 알고, 별것도 아니면서 한 방에 무너지면서 그렇게 까불고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 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겸손해야지. 안 해도요 은혜 안에 있잖아요. 그럼 저절로 겸손하게 돼 있습니다. 겸손하게. 12사도들 한번 면모를 볼까요? 12사도들이 어부들이 많아. 또 그 당시에 제일 천대하던 세리, 그리고 거의 대부분 어부들이요. 어부들이고, 뭐 특별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도라고 제자로 부르질 않았어.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사울은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어. 요즘으로 말하면요, 우리나라 비유로 말하자면 명문대 출신이야. 서울대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국의 옥스퍼드, 미국의 스탠퍼드, 하버드, 이런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리고 그 문화생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당시 성공하려면 바리새인이 돼야 돼. 그 당시 상류계층이야.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그 당시엔요 로마 시민권을 갖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 근데 사울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어.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 그리고 얼마나 똑똑한지, 그리고 얼마나 영향력도 큰지 말이죠. 사도들에 비하면 자기는 진짜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 군계 일학이란 말이 있죠. 그 많은 닭무리 가운데 학이 우뚝 서던 것처럼.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목에 힘줄 수밖에 없고,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어떻게 해요? 가장 작은 자라.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라, 그 말입니다. 저부터도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어린 반푼을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 요즘 엊그저께 시진핑이 보니까 아직도 이 사람 정신 못 차려요. 지금 막 관세, 사실 이 관세가 누구 때문에 펼쳐진 거냐면 중국 때문에 펼쳐진 거거든요. 중국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든지 중국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를 하거나 전도를 못하는 법을 만들었어. 아주 복을 차지, 복을 차.
빨리 죽어야 돼. 김정은하고 푸틴하고 이 세 사람은요 빨리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돼. 세상에 1억의 크리스찬들이 중국에 있어요. 1억의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20년, 30년, 40년, 50년째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하다? 믿음 지키느라. 자, 여러분, 사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잔인하고 악랄하게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사도라 하지만 사도라 칭함받기를 거절해. 여러분, 사도는 뭔가 사도가 아시죠? 12제자, 제자들 가운데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12제자를 사도라고 그럽니다. 12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 생전에 불리움을 받은 제자들을 사도라 이렇게 불리우는데, 원래 바울은 예수님의 생전을 못 봤어. 그러니까 원래 사도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 워낙 영향력이 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너무 큰 일을 감당하니까 그렇게 사도라 불리움을 받아. 사람들이 사도니 바울 사도. 나는 바울 사도라고 칭함 받기를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관심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나 있었어요. 제가 좀 최근 들어서 새로운 분들에게 몇 번 물어봅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갔나,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하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갈 길이 멀어. 제가 지난번에 신방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다른 분들한테 한번 좀 살짝 물어봐서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이제 제가 하나님 계시고 안 계시고 이런 거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 물어보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요 특별히 교회 오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쓴대. 생각을 안 해봤대. 그럼 이제부터 생각을 한번 하자고. 그러면서 제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이런 이 우주 만물이 창조 전에 영적인 세계가 있었다는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무관심했었죠. 박해했죠. 욕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랬던 우리인데,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도란 직분을 허락하시고 집사의 직분도 허락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저가 내린 결론은 10절입니다. 이건 영원한 10절입니다. 지금까지도 바울 사도는 이 고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박해자였고, 내가 죽일 놈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나처럼 악한 사람이 없었고, 잔인하고 막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막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은혜란 말은 거저주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거저주는 호의, 이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여러분 얼마나 이 은혜가 위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은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사랑하는, 그냥 묻지도 않고 사랑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좋아해. 여러분 그쪽에서 잘 하든 말든 무조건 이뻐.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은혜, 카리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카리스란 말.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 특별히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 이거에 대한 결론을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 켈빈이 이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아요. 헛되는요 절대, 은혜는 헛되는 법이 없어. 은혜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은혜가 오면 첫째 주님이 좋아져, 은혜가 임하면 두 번째 교회가 좋아져, 그리고 세 번째 예배의 생명을 걸어.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교회가 좋고 말씀이 좋고 예배가 좋으면 그럼 세상은 어떻게? 아니요, 은혜 주시니까 더 집중력도 주셔. 남들은 막 왔다 갔다 어디가 길인가 막 길을 찾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거하면요, 주님께, 성령께서 네 길은 이 길이야 딱 집어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수고하는 거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다른 게 있어. 어떻게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어디 집은 어디서 살까, 직장은 어디로 갈까, 뭐 할까 그러니까 막 정보도 막 구해야 되고 말이죠. 막 사방에서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거야 이거 네 길은 이 길이야, 요거 사 요거 너 이거 해라. 그러고 딱 빛을 비춰주셔. 그럼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또 뭐해? 그러면 저 사람들은 막 돌아다니고 막 애쓰고 막 수고하고 막 사람 찾아가서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는 그 엄청난 시간 동안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요, 그때 예배하고요, 그때 샤우팅하고요, 그때 전도하고요, 그때 하나님 나라 세우고요. 나중에 보면 한참을 이렇게 가야 얻는 것들을요, 우리는 그냥 순간 얻게 되고요. 그래, 그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제가요, 지하에서 6년 동안 있었잖아요. 지하에서 6년 동안 있었는데, 세상에 어제 우리 지하에 계셨던, 두 번 다 나갔을 때, 한 번, 첫 번째 다 나갔을 때 교회가 텅 비더라고요. 텅 비었을 때 저희 그 사택에 누가 삼계탕을 해가지고 막 큰 접시에다가 사택에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교회 앞에다가. 이게 뭐지?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음식 같았어요. 복렬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그때 오셨던 분이 이제 저희 저쪽에 계시면서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어. 전주로 이사를 가셨는데, 세상에 어제요, 아주 두보따리를 택배가 왔어. 거기 가서도 우리 교회를 못 잊는데, 거기 가서도.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유튜브, 수요 예배 유튜브, 주일날 한 예배 유튜브 다 맨날 본대.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인이요. 그러면서 78세가 됐더라고. 벌써 우리 김유순 고사님이 78세가 되셨는데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잊어본 적이 없대. 지금도 어떻게 유튜브가 돼 있어가지고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놀러 가는 것까지 다 알아. 그래서 아주 이만한 박스로 2박스를 가져와서 얼마나 막 며칠 몇 날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늘 빚진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교회를 더 세웠어야 되는데 세우지 못하고 간 것에 대해서 이제 거룩한 죄책감을 가지고서, 야,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억지로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고, 저희들이 IMF 그 막 이자가 20% 갈 때요, 자, 이분이 얼마나 우리 헌금하자고, 우리 하나님 헌금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손에 낀 가락지를요 하나 사람들 끼기 못하게 다 빼서 하나님 앞에 성전 드리자고. 저는요 그렇게 못해. 근데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울 때 저희 교회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지하에 2,500 가지고요 7억짜리를 올 때요, 제가 머리로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절대 못 와. 똑똑으로 왔으면 못 와. 집 배경 상황을 봐가지고는 못 와. 근데 온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성령께서
저 건물을 보는 순간 복렬아, 이거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오니까 길이 보이더라고. 7억은 너무 어려우니까 전세로 한번 해달라고 할까? 그랬더니 해주겠대. 그래서 1억 8천에 온 거 아니겠어. 그러다가 2002년도에 사고, 우리가 살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건물을 살려고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었어도 저 건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했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라고 하시면서 저 건물을 2002년도에 주시고, 여러분 2009년도까지 저거 얼마나 많이 우리가 리모델링 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그러다가 2010년도 되니까 옆에 건물 하나, 그것도 그냥 우리가 기도만 했지 어떻게 살 수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어줬어. 이거 네 거야. 그리고 옆으로 사게 한 게 아니라 대각으로 사게 하셨어. 그 대각이 또 두 집이 다 사람 죽은 집이요. 우리 옆집은 신랑이 부인을 발로 차서 죽인 집이고, 우리 대각으로 산 집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난 죽은 집이고, 양쪽이 죽은 집이고, 그리고 한쪽은 또 우리 교우들 집이었고, 그리고 대각으로 이쪽은 진짜 상상도 못하는 액수였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못 돼요. 그냥 할 수 있으면 요즘은 거의 이제 샤우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말씀 주로 많이 보고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못하지 않게 해요. 다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이 바로 이런 고백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은혜가 오면요 수고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수고 자체가 결이 달라. 결이 은혜 가운데서 이쪽으로 달려가라 라고 알려준 거하고요, 일로 가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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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달리는 거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목표가 저쪽이에요. 그런데 저쪽을 가려면 일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왔다 갔다, 여기 아니네, 여기 아니네, 여기 아니네, 이거 하고요, 너 갈 길은 이 길이다, 여기로만 계속 가라. 그러면 시행착오를 줄이고요, 그러고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바울 사도가 수고했는데, 헛수고가 아니라, 허공을 치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정해둔 그 길 향해서 막 집중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딱 주어지니까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 야, 얼마나 멋있어. 정말.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은,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 근데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한다고 한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 여기 계신가? 진짜 그런가? 물론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근데 이 분이 우리한테 표현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좋으면 어떡하죠? 싹 웃어주잖아요. 벌써 여러분 막 눈빛이 톡톡하잖아요. 그게 바로 좋아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표현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표현이 뭐냐? 은혜라고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잠잘 수가 없어. 물론 피곤해서 자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한 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틈만 나면 일어나서. 이제 나이가 들면 밤에 자주 일어나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뭐 그냥 잤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그냥 밤 1시, 2시, 3시도요 일어나서 샤우팅하는 분들이 많아. 우리 교우들도, 우리 김성경 원장님도 1시에 일어나도 샤우팅, 3시에 일어나도 샤우팅, 어떤 때는 저랑 2시 때 막 샤우팅 서로 할 때가 있어. 이래.
야,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거든요. 교회가 좋고, 말씀이 좋고, 성도들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말씀이 좋고, 그러면서도 수고하게, 그러면서도 달려가게, 그러면서도 집중력을 주죠. 그러면서도요, 또렷하게. 저는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설교 준비를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거기서 딱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여러 개 안 잡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제가 읽기는 그 뒤까지 1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닿기 때문에 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은혜, 막 동성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제가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딱 몇 가지를 듣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다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 좋습니다. 은혜. 기도할 때도요, 동성 기도할 때도요, 그냥 기도해 보시고 은혜로, 은혜 가운데 붙들린 기도 해 보셨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냥 하는 기도하고요, 은혜에 사로잡힌 기도하고는요, 값이 다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수고로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청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하시고, 전도 은혜로 하십시오. 은혜로. 은혜 받은 얘기 하시고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우리도 이런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 우리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에 붙잡혀서 공부하고, 은혜에 붙잡혀서 노력하고, 은혜에 붙잡혀서 달려가고, 은혜에 붙잡혀서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은혜에 붙잡혀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수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답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수문을 기도로 열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문이 열려서 정말로 하나님이여 꿈꾸는 것 같은 시편 126편이 현실이 되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